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들과 사마리아 내 앞에서 명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흥분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리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오신절을 강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의 용한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의뢰거리가 되어 이 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조사하여 전부가 열렬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아멘. 아놀드 톨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썼는데 인류의 역사를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의 책에서 밝히게 됩니다. 이 자연의 도전이나 외세의 침략에 대한 인간의 응전,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역사의 발전과 문명이고 그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에 의하면 모든 문명은 탄생하고 성장하는 제1막과 그리고 성장이 멈추고 점점 쇠퇴해서 붕괴되어가는 2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문명이든 간에 그 문명이 직면하는 도전, 여러 가지 직면하는 그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모든 도전에 잘 대하게 되면 거기서 성장이 계속 할 것이고 그 도전에 우리 앞에 당면한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문명은 쇠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도전이. 계속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계속 그렇게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면서 싸워나가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게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재미있는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북해의 청어잡이 이야기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청어를 참 좋아한답니다. 청어를 참 좋아하는데 문제는 영국의 그 근해 가까운 바다에서는 그 청어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다가 런던으로 운반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다 죽게 된 거예요. 거의 다 죽어서 제 값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 런던까지 가져오는 그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느 날 한 어부가 청어를 산 채로 그것도 싱싱하게 운반하는 그 비결을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 어부의 비결이 뭐냐? 딱 보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청어가 있는 수조 안에 청어의 천적인 바다 메기의 몇 마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청어 가운데 몇 마리는 바다 메기에게 잡아 먹히기도 하겠죠.
하지만 나머지 청어들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런던까지 싱싱하게 산 채로 런던까지 가져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청어에게 받아내기는 하나의 도전인데 그 도전에 잘 응전함으로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든 언제나 우리 인생 앞에는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누구나 이런 자기 인생에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정상에서 치열하게 있던 아니면 일상에서 평범하게 살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누구나 저나 영우나 다 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똑같이 그 공사를 시작하면서 커다란 도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그 모든 도전을 믿음으로 잘 응전해서 성공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자신 앞에 있는 도전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응전하면서 성공을 거뒀는가 그 과정을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도전 앞에 응전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응전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우리 인생에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정말 내가 그 모든 대상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느헤미야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도전은 그를 조롱하는 일이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미약한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여야 하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몬 사람 우리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들을 얕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공사를 딱 시작하니까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온주민들이 저 힘없고 미약한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저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그 보니까 정말로 아무 볼 거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무시하면서 조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가 쌓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산발락뿐만 아니라 도비아까지 가세해서 그렇게 하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노할 만한 조롱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기껏 포로에서 먼 길을 떠나서 그렇게 달려서 걸어서 쫙 여기까지 와서 기껏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편안히 살고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그들은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나 화가 났겠죠. 분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속에 보면은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모멸감과 분노를 가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 자기들 머리로 돌리사 노략하게 하여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이 자기 욕하는 거 막 자기 머리에 쌓게 해주십시오. 저들도 노략당해서 저 이방 나라의 포로로 한번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 절대 하나님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이런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도만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좀 지나친 기도라고 느낄 만큼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볼 때 느헤미야가 좀 지나치게 기도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오죽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으면 속상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에요.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가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에게는 직접 대응하지 않았다는 데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나에게 해온 상대방에 직접 내가 상대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바로 내 감정을 터뜨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같이 욕하고 같이 저주하고 같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삿대질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느헤미야는 절대 직접 그 상황에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도전 앞에 대응하는 우리의 첫 번째 응전, 그 원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면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세상의 이치에 그거 안 맞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법입니다. 같이 욕할 때는 같이 욕해주고 같이 막 화낼 때는 같이 해주고 같이 싸울 때는 같이 싸워줘야지 목사님처럼 해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바보 같아도 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성공하고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우뚝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의 이런 저주하는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가? 라고 하면서 많은 논쟁을 막 했어요. 우리 시대의 문학가요, 기독교 변증가였던 그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처음으로 읽으면서 부딪혔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안 믿다가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봐야겠다. 상당히 유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봐야겠다 생각해서 시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시편을 읽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뭔가를 기대하면서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에 다윗의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들 그냥 두지 마시고 당장 갚아달라고 하면서 심판과 저주를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막 억울하고 힘들 때 그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을 다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들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보면서 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시험이 든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성경이야. 성경에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 사랑까지 내가 품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이 엉뚱하게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 루이스라는 사람은 시편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던져버렸대요. 근데 던지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궁금한 거예요. 이왕 내가 하나님 믿게 되었으니까 좀 더 알자. 그러면서 그가 계속 성경을 좀 더 묵상하면서 계속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가장 솔직한 책이다. 성경이 보니까 이성적으로 막 자기가 악은 이만큼 쌓여있으면서 분노는 이만큼 쌓여있으면서 속으로는 사랑하세요, 뭐 기도하세요,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놓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야말로 진짜다 진짜. 진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그죠? 서운하고 억울하고 심지어 뭐 저기 조주하는 그런 말까지, 그런 기도까지 다 품어주신 그 하나님을 진짜로 그가 그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그 성경은 인간의 솔직한 그 모든 것들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수많은 책들을 막 쓰게 된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게 유나 나니아 연대기, 기독교 변증 해서 수많은 책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불평, 어떤 좌절, 어떤 감정을 쏟아 놓아도 넉넉히 들어주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모든 감정을 다 쏟아 놓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계속 가시 같은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찌르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또 인생이 너무나도 나에게 큰 도전이 있어서 도저히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주저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께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 해도 잠잠히 품어주시면서 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반드시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가 539장에 보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주자가 딱 위치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석같이 오늘 아침에 약속해도 안 돼요. 인간은 절대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갑시다. 539장 후렴부터 시작합니다. 차 좀 찾으세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1절 주 예수께 저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랑을 너하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마음속에 다 쌓이는 게 많아요. 그걸 어디다 풀어놓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풀어놓으면 처음에는 듣습니다. 나중에는 안 들어요. 왜?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일이 아니면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 은밀히 계신 그분께서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 그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쏟아놓았는데
하나님은 큰 은혜요. 내가 생각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으로 나에게 듬뿍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힘든 도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상대방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반격하면서 똑같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응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맡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뭔가 도전이 있다고 해서, 뭔가 내 인생에 바람이 분다고 해서, 내 인생에 파도가 있다고 해서 자꾸 거기에 내가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 파도에 맞춰서, 폭풍에 맞춰서 계속 흔들리게 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배가 흔들릴 때는 우리 인생의 닻을 쫙 하나님께 내리고서 그곳에 멈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 그 배는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닻을 내리지 않게 되면 반드시 자기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고 다 생각하지만 그게 있지 않습니다. 그 바람에 따라서 파도에 따라서 밀려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는 깨끗이 지키겠다고, 나는 이곳에 늘 중심을 잡고 있겠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닻을 하나님께 다 내리고서 고정하고 우리의 맡은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해왔던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 남 볼 필요 없습니다. 시끄러운 그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화려한 조명에 우리 눈이 가지 말고 오히려 자기의 하는 일에 열중하게 되면 그 모든 것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당시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그 작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 모든 의욕을 좌절시키는 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만약 공사를 포기했더라면 온수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저들의 사탄의 전략이었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뭔가 우리 마음이 감동이 오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깨우침을 받아서 뭔가 새롭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늘 사탄은 야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너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너 사람과 어울려서 그럭저럭 잘 살아왔는데 뭘 일을 새롭게 하겠다고 그래. 자꾸 못하게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또 다른 제2막이 없는 거예요. 우리 1막에서 이제 끝나고 제2막으로 하나님을 자꾸 도약하길 바라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도 주고 아픔도 주고 때때는 나에게 그런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잡으며 기도하면서 가면 제2막의 인생이 다 열리게 될 텐데 안 바라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버려.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당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런 작전에 결코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정부가 연결되어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른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6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 좀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우리 그 번역된 걸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에 계속하였다. 백성의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뚫기를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여기 보면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 하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풀이하면 그들은 성 쌓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그 일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당한 비방과 또 조롱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맡은 일에 집중해야 해요. 집중해야 해요. 인류 역사를 쭉 보면은 가장 의미 있는 발전들은 당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들을 다 받는 일이었대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근데 그 일을 극복하고 그 일을 끝까지 집중해서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일의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증기기관선, 증기로 가는 그 배를 만들어서 이게 바다에 띄웠는데, 그때 보면 미국 허드슨 강을 따라서 뉴욕에서 올버니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거리가 한 240km 정도 된대요. 근데 최초의 기관선을 만들어서 배를 타고 쭉 가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걸렸냐? 32시간이나 걸렸대요. 이게 지금으로는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야. 근데 그 당시에는 32시간이나 걸린 거예요. 그자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무모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방했대요. 그 사람들. 또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이 모터 자동차, 이 시운전을 할 때도 그것은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보다도 더 속도가 늦었대요. 기껏 모터 자동차를 발명해서 딱 시운전을 하는데 기존의 마차보다 더 천천히 가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 실패작이다 하면서 비방하고 또 조롱했대요. 또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전구가 실험되었을 때 그 전구는 너무나도 희미해서 가스 램프를 이렇게 비춰야만 비출 수가 있었대요. 기껏 가스 램프보다 더 환한 전구다 하면서 발명했는데 기존의 가스 램프보다 더 희미한 거야. 여기서 역시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비행기가 만들어져서 하늘로 이렇게 올려졌을 때 비행했는데 그것은 공중에서 불과 몇 초 버텼을까요? 59초밖에 못 떴어요. 59초 날다가 그냥 추락해 버렸어. 그자 사람은 역시 조롱하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다고 해서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그 모든 일에 집중했대.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그 일에 전념했대. 그 결과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발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게 첫 출발은 다 그렇습니다. 뭔가 처음 가는 길은 그래요. 첫 번째 발자국은 힘든 거예요. 누구나 시도하지 않는 일을 시도하는 것은 힘듭니다. 근데 누군가 시도를 해야만 그 뒤에 따라온 사람은 편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한결같이 내가 맡은 일에 집중하면서 끝까지 전념해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 전소노예 안에 태인 제일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태인 그 지역에. 근데 그 따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따님인데, 목사님 따님이 이제 그가 교육을 다 받고 간호대학 나와가지고 서울 국립의료원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간호사를 쭉 근무하잖아요. 간호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15년인가 16년인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계속 거기서 근무하면서도 퇴임까지 기차를 타고 와서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간다. 밤에. 지금까지 10몇 년. 한 번도 그러지 않고. 그게 자기 사명이라. 교통병원 해도 한 달에 25만 원 이상 교통병원 해도. 사람들 그럴 거예요. 바보 아니야? 그렇게 무모하게 시간 들이지, 비용 들이지 하면서 이렇게 좀 비방도 하고 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좋게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딸은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쭉 그것까지 해오고 있다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 비록 그것이 하찮고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사는 자는 아름답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보지 않지만 하늘에서 그 이름은 빛날 거예요. 그 하는 일은 빛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 앞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응전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도 계속해서 힘겨운 도전들이 계속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언젠가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내가 망각해버린 순간 우리는 그 중간에 좌절하면서 내가 그 가운데 하나 놓아버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그 일을 성취하게 할 것이다. 라는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10절, 우리 다 보지 않았지만 10절을 보면 느헤미야 백성들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드디어 패배감이 그들의 공동체를 막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모두에게, 그리고 그 방해의 강도는 점점 세지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는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씩 방해를 했잖아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암몬 사람이 그 옆에 또 같이 협조해서, 그죠? 같이 합해서 도비아가 가세해서 또 이게 방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그들이 실패했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면서 자기 하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7절에 보면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이번에는 산발락, 도비아, 지금까지 해왔던 그들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어디 마음을 합하여서 해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9절에 보면, 또 4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방해하니까 오히려 파수꾼을 세워서 그 일을 한시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서 한편은 파수꾼을 세워서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일에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들에게도 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12절에 보게 되면 그 온수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통해서, 그 온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온수의 근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는 됐을 시간 이렇게 또 그런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나도 모르게 전염되거든. 나도 모르게 같이 휩쓸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들과 같이 협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악은 모양이라도 멀리 떠나 있어요. 모양이라도. 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온술 곁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소문을 계속 그들로 하여금 듣게 만들어요.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를 기습해서 살려고 할 것이다. 너희를 기습해서 살려고 할 것이다. 하면서 그 소문을 만들어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워하게 만든 거예요.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10번이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말씀에 우리 후반부에 다 있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찾아와가지고 느헤미야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살육한다고 하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왜? 우리는 바로 저 원수들 옆에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우리 사람들이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10번이나 요청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요청했느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그들이 찾아와서 10번이나 뭐라고 요청했는지.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을 나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섬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섬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우리 다 힘 빠져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그 모든 것에 절망하면서 의욕이 꺾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이들과 남녀와 남은 성에 나가를 너희는 그들을 뼈하고 지극히 크시고 어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찾아와서 요청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뭐라고 딱 이야기했어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싸워라. 그게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보다 더 큰 재앙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도전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다시 내가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잖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당시에 받으셨던 그 모든 비난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자다. 율법 파괴자다. 또 신을 모독하는 자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다. 백성을 선동하는 자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거짓말하는 자다. 하면서 온갖 조롱들로 계속 주님의 일을, 그렇죠? 예수님의 일을 비난하고 방해하고 그랬던 사람. 근데 이러한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의 방해와 조롱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취한 태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침묵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는 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님은 괴로울 때마다 입술 열어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독과 고통의 순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호소하며 다 쏟아놓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돌아가셨죠. 여러분, 아버지를 기억함이 주님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주님을 기억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게 늘 하나님을 기억해.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가운데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이 가장 핍박을 당할 때 그 클라이막스, 그 절정에 달했을 때 더 이상 말할 자유도 없고 밖으로 돌아다닐 자유도 없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 이 카타콤에 그 지하 동굴에서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만나면 마라나타 인사하면서 서로가 격려했습니다. 그 마라나타의 뜻이 뭡니까?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우리가 이 지하 가운데 어둠 속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서로 기억합시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삽시다 하면서 마라나타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거예요. 근데 좀 지나니까 이제는 그것조차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냐? 서로가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서 인사를 했대요. 더 이상 말도 못하니까. 그 물고기 모양의 인사. 그 뭡니까? 익수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늘
우리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세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삽시다 라고 서로 기억하면서 격려하며 갔던 것이죠. 여러분, 죄 없이는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어요. 마침내 그러나 승리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아버지를 기억하셨고 그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23절 24절에 그분의 승리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되 막대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역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공의 앞에 부탁하시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모든 사람에게 맡기면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힘듭니다.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늘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맡은 일, 그 일에 여전히 전념하며 끝까지 그 일에 전념하면서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순간순간 그런 일 가운데 날 이곳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